보통은 이런 집회를 하면은 한 3번 내지 4번 정도 설교를 할 수 있어서 조금 좀 계통을 따라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은 2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라임을 맞췄어요. 부름을 받다, 그 다음에 보냄을 받다,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교회 오는 그 길을 전혀 기억을 못하겠어요. 제가 수원역 앞에서 우리 부목사님이 저를 픽업해가지고 여기에 오는데 여기로 왔던 기억이 없어요. 근데 교회 밖에서 이 거리, 나해석 거리를 보니까 여기 맞아, 전에 여기 왔어서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이 불금이어서 젊은이들이 흥청흥청 그런 거리의 풍경을 막 시작되는 그 풍경을 보면서 오늘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이 더욱더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의 인생이 무엇인지 알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별이 얼만큼 많은지 아세요 혹시? 별이 몇 개쯤 될까요? 세보셨어요 혹시? 네, 사람들이요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이 정말 많다 이렇게 느낄 때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2000개쯤 되면 굉장히 많다고 느낀대요. 근데 실제로 우주 가운데 있는 별이 몇 개쯤 된다고 학자들이 얘기하냐면, 개수로 얘기하면 좀 어렵고요, 10의 18승인데 이게 얼만큼 되는지 여러분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 세계에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사막과 바닷가에 있는 모든 모래알갱이의 숫자의 10배쯤 된대요, 별들이. 그럼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별들이 2000개는 넘는구나, 그런 거 알 수 있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작은가,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지요. 근데 이 광막한 우주 가운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없지 않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정말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는데, 하나님 믿어서 어떤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뭐냐면 자기의 삶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또 다 건강하셔서 여러분의 발로 대지를 딛고 걸어서 이 자리까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군가가 무리를 걸으면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대지를 딛고 걷는 게 기적인 줄은 잘 모르고 삽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그래요.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주님의 기적적인 은총으로 눈을 뜨게 되면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잠에서 깨어나서 뭔가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 기적인 것은 또 알지 못하고 사는 거죠. 이게 뭐냐면 당연성의 감옥 속에 갇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내 발로 걷는 것도 당연하고,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도 당연하고, 내 눈으로 보는 것도 당연하고, 그런데 당연의 세계 속엔 뭐가 없냐면 감사가 없어요. 당연한 것은 감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집에서 부모님의 따뜻한 돌보심을 받는데, 학교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어머니 아버지가 깨우고 아침 차려주고 옷도 다려주고 필요한 것들 준비해주고, 아이에게는 이게 뭐냐면 당연의 세계예요. 어머니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별로 고맙지 않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고마워해요. 어버이날. 그죠? 어버이들은 그래서 좀 억울하죠. 그래서 이번 어버이날도 보니까 SNS에 누가 그렇게 쓴 거를 봤어요. 꽃 한 송이로 퉁칠 생각 말아라, 애미. 그렇게 이제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연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잘 사는 길은 뭘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일 때예요.
그렇죠. 내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도 놀랍고,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도 놀랍고,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도 놀랍고, 그것이 은총처럼 느껴지면 우리는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상이라고 하는 시인이 계신데요. 이 구상 시인이 연세가 70이 넘어가지고 썼던 시 가운데 말씀의 실상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두 일의 강아지만큼 은총의 눈을 뜨니 세상에 말씀 아닌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은총에 두 일의 강아지만큼 눈 뜨는데 몇 년이 걸렸냐면 70년쯤 걸린 거예요. 그리고 눈을 떠봤더니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게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신비한 세계 속에 여러분이 거닐고 계신지요? 여전히 내 인생은 고달프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 생각해서 그래서 이 자리에 앉기만 하면 눈물이 나고 그런 분도 계십니까? 여러분, 사실 현대인이 이 세상에서 산다고 하는 거 참 고단한 노릇이지요. 울고 싶은 때도 많죠. 이 자리에 우리 젊은 친구들도 젊은 벗들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젊은 이들은 오늘의 젊은이들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전의 젊은이들, 저희가 젊었을 때만 해도 우리의 꿈은 뭐였냐면 그래서 밥 먹고 사는 게 우리의 꿈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내 삶이 세상에 뭔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해주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살았다 하는 얘기죠. 적어도 나 자신에게 붙들려 있지는 않았어요. 조금 더 공적인 세계를 위해서 내가 기여하며 살기를 바랐던 거죠. 그게 우리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에 와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내 꿈이 뭐니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 꼭 그렇게 대답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군가 농담처럼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했죠. 제 꿈은 정규직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직업을 얻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비정규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이 정말 이 세상을 온 세상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생각들에 사로잡혀 살아갑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풍성하게 또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온통 붙들려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점점 협소해지고 협량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세계 속에 눈 돌릴 수 있는 여유조차 없이 사는 거죠. 30대, 40대가 되면 어떻습니까? 자식들 태어나고요. 그 자식들 남부럽지 않게 교육시키려니까 돈 많이 들고요. 버는 돈에 비해서 써야 하는 돈은 너무 많고, 그리고 가족들이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하려니까 죽어라 하고 빚내가지고 빚 갚으며 살아야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50대쯤 돼서 이제는 허리 필만 하니까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내야 하고, 그렇죠? 나이 60쯤 돼가지고 이제 허리 필만 하니까 손주 봐달라고 그러지. 그죠? 공감하시죠? 이 대목.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파요? 근데 여러분, 저도 뭐 손자 있기 때문에 압니다마는 손자에게 쓰는 돈은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지냅니다. 그리고 나이 70쯤 되면은 이제 허리 좀 필만 하면 왜 이렇게 아픈 데가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죠? 안 아픈 데가 없고, 인생이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 거죠. 인생 참 고달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며 살았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산 거지, 그냥. 그죠? 그냥 살아야 하니까 사라진 거죠. 이게 이제 고달픈 인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뭐냐면 살긴 살았는데 자기가 왜 사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불쌍해요.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은 뭐냐면 살라고 하고 살라는 명령을 받고 이 세상에 왔어요. 여러분, 누가 명령했는가 싶지만 생명이라고 하는 글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생자가 있고 목숨명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목숨명은 명령할 때 명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생명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하고 계약서 쓰고 나온 바가 없거든요. 하나님, 저는요 적어도 연봉이 6천만 원은 넘는 집에 태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동의 안 하세요? 그럼 저는 안 태어나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보니까 삶의 질이 좀 낮아요. 저는 스웨덴에 태어날래요. 이래서 태어난 적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작가이기도 하죠, 사르트르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내동댕이 처진 존재래요. 그렇죠. 난 영문을 모르고 이 세상에 온 거예요. 그렇죠. 난 그렇게 이제 인생이 태어나져요. 살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살라고 하는 명령은 받은 바가 없는 거죠. 이게 인생의 고달픔입니다. 순간순간마다 나는 내 인생을 선택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암중모색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죠? 애쓰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아냐면 나는 내가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하신 분을 알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길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길을 찾았어요. 근데 여러분 희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의 삶이 제 아무리 암담해 보인다고 해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어떤 희망인가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우리 그 수원 형제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성경 구절을 암송해 보시라고 요구를 할 참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번 암송을 한번 해보세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와, 네, 그 정도는 안다 그 얘기죠.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이 어마어마한 말이죠. 1세기의 로마의 철학자인 롱기누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인간이 느끼고 있는 미학적 감성 가운데 숭고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은 자기가 가늠할 수 없는 압도적인 크기 앞에서 숭고함을 느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예를 쭉 들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그가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말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이래. 왜냐하면 없음에서 있음을 만들어냈어요. 다른 것들은 대개 뭡니까? 있는 것들을 변형시키는 거잖아요. 있는 것 가지고 사람들이 큰 걸 만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은 숭고하다고 느끼는데 여러분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든 것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렇죠? 이 1장 1절이 나온 다음에 창조할 때의 그 상황을 얘기해 주는 구절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개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냐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은 여러분 혼돈, 그렇죠? 공허, 흑암, 깊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단어들은요, 여러분 어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경험으로 얘기할 때 공허, 혼돈, 흑암, 기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주 행복할 때 주로 나오는 단어들입니까? 아니면은 견디기 어려운 어려움 속에 나오는 단어들입니까? 견디기 어려운 상황 속에 사용되는 단어들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의 세계가 바로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창조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선포되었던 그때는 언제냐면 대개 바벨론 포로 시기로 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주전 597년부터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1차 포로로 잡혀가고 또 592년에 또 잡혀가고 나중에 587년에 나라가 망하면서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일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부끄러운 역사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주로 살던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을 흐르고 있는 두 개의 강줄기가 있잖아요. 하나는 유프라테스 강이고 또 하나는 티그리스 강이죠. 그 강이 만나는 지점 쪽에 그발강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그발강가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에스겔이 살았던 곳을 뭐라고 하냐면 데라빕에 살고 있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데라빕이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면 홍수로 인하여 폐허로 변한 땅,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대충 느낄 수 있어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삶의 형편이 어떠한 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 땅에서 잡아온 그 포로민들을 아주 좋은 곳, 살기 좋은 곳에 너희 여기서 머물러 살아 그랬을 리가 없죠. 마치 여러분 1937년 그 무렵에 스탈린에 의해서 연해주와 만주 땅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고려인들이 기차에 태워져 가지고 영문도 모르게 중앙아시아 쪽으로 끌려가서 풀리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기차에서 내려보니까 뭡니까? 집 한 채가 없는 허허벌판 속에 이 고려인들이 버려진 거죠. 그 혹독한 추위 속에서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뭐합니까? 땅을 파고, 그렇죠? 그 나무 같은 거 긁어다가 바닥에 깔고 그러면서 죽을 똥 고생을 해가지고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까레이스키라고 얘기하잖아요. 고려인들. 그런 고생을 생각해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로 여러분 어떤 것이냐면 때때로 물이 범람해가지고서는 자기들이 만들어 놨던 삶의 터전을 폐허로 바꾸어 놓는 그 땅에 그들은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포로로 잡혀오긴 했지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뭘 해야 되죠? 씨를 뿌려야 되고 말이죠. 일을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절망스럽긴 하지만 씨가 돋아나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행복하잖아요. 이게 이제 돋아나고 싹이 돋아나고 결실하고 그래서 저걸 거두면 내 식구들 굶지 않고 살겠구나 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 큰 물이 한번 지면 어떻게 되죠? 다 쓸어가는 거예요. 농사 지은 거 다 없어지죠. 그리고 여러분 또 집 지어놓고 내가 살기 위해서 만들었던 삶의 터전이 폐허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다 어딜 바라볼까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러잖아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늘 바라보잖아요. 그때 그들의 마음이 뭐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기가 막힌 상황 속에 그들이 있어서. 근데 여러분 창세기 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하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들을 뒤엎었던, 그들을 혼돈 속에 사로잡아갔던, 그들을 공허 속에 빠져들게 했던 그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맴돌고 있어서 그걸 톡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 혼돈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다 감싸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뭐처럼 마치 독수리가 그 퍼덕이며 그 날개를 퍼덕이며 그 새끼들을 안아 나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땅에서 절망의 심연 속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다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이 있으라. 그죠? 여러분 내 마음속에 캄캄한 어둠이 나를 사로잡고 있던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싹 감싸 안아주시면서 빛이 있으라. 그래서 뭐냐면 빛이 있었다는 겁니다. 빛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포로민들의 삶의 자리처럼 혼돈과 흑암과 공허와 기품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 안고 계시면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빛이 있으라 이 소리를 들으면 우리 인생에 새벽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과의 만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세기의 팔레스타인의 상황은요 얼마나 힘겨웠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땅을 누가 지배하고 있었죠?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망했죠.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와가지고서는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일부는 고국 땅으로 돌아가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도 여러분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만들었던 그리스에 의해서 지배를 당했고 잠시 동안의 독립 시기가 있기는 했지만은 곧 로마에 의해서 또 식민지가 되고 수백 년 동안을 식민지로 살아온 겁니다. 수백 년 동안을 식민지로 살아온 그들의 가슴 속에는
얼마나 깊은 한들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이 살고 있던 그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었던 영주의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대왕의 아들 가운데 하나인데, 헤롯 대왕 때는 여러분, 로마가 헤롯 대왕에게 팔레스타인 땅 전역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지위를 그에게 허용해 줬어요. 근데 헤롯 대왕이 세상을 떠나고 나자 로마는 그 아들들에게 헤롯 대왕이 지배하고 있었던 영역을 넷으로 나눠 가지고서는 각각 다스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왕들은 4분의 1짜리 왕이에요. 이게 뭐냐면 분봉왕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분봉왕이라고 하는 말. 그게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헤롯 대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영토를 넷으로 쪼개서 그 가운데 하나씩 다스리니까 4분의 1 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는 야심가입니다. 야심가예요. 그러니까 뭘 하고 싶으냐면 아버지가 누렸던 그 지위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대왕이 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로마에 잘 보여야겠죠. 그래서 로마에 잘 보이기 위해서 헤롯 안티파스가 했던 일은 뭐냐면 우선 도시를 재건하는 일 같은 걸 했어요. 예수님이 사시던 나사렛에서 가까운 도시인 세포리스라고 하는 도시를 재건하고, 새롭게 재건하고, 여기에 성에 안 차니까 여러분, 갈릴리 호수 옆에다가 도시 하나를 지읍니다. 그 도시의 이름이 뭐냐면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도시를 지어요. 그것은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시 하나를 건축하고 만들고 그 도시의 이름을, 황제의 이름을 갖다 붙여.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1세기의 팔레스타인 땅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때인데 세포리스라는 도시를 재건하고 또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그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고 하는데 막대한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의 주머니 털어가지고 도시 만들었을 리는 없죠. 뭘 했을까요? 전부 갈릴리의 어민들이나 농부들의 가렴 주고 한 거예요. 그들로부터 빼앗은 것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세기의 팔레스타인의 경제 상황을 여러분 연구한 학자들의 연구를 보니까 달걀 하나를 먹기 위해서는 얼만큼 돈을 모아야 되냐면 노동자들이 한 달 정도 임금을 모아야 달걀 하나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찾아온 병자들. 이 병자들이 괜히 있었던 게 아니고 영양실조, 그렇죠? 영양실조 걸리고,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해지고, 이 때문에 질병 걸리고 말이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았겠어요? 여러분, 로마에 의해서 아주 가혹하게 죽임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에 충격받은 사람들이 정신 이상이 되고 귀신 들리고 말이죠. 이런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있어요. 특별히 갈릴리의 어부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갈릴리라고 하는 그 호수에다가 배를 띄워서 금을 던지고 건져서 먹고 살았는데, 그것만 해도 바듯이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 갈릴리 호수에 그물을 던지는데 그물의 크기에 따라서 세금을 징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조업에 하루 나가면 세금을 어쨌든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금이 무거워. 게다가 그날따라 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여러분 이걸 업한장에 내놓고 내가 제값 받아서 팔면 좋을 텐데, 헤롯 안티파스는 그 물고기를 자기가 만든 염장 공장에 헐값으로 납품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기를 소금에 재가지고 그러면 썩지 않으니까 이래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거예요.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부들은 살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지 못해 사는 삶인 거죠.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의 직업이 되게 뭐였어요? 제일 유명한 게
어부들이죠. 감이 오십니까? 왜 그 어부들이 부름받았는지. 제 얘기를 듣고 나니까 조금 감이 오시죠? 왜 어부들이 먼저 부름받았는지. 이 세상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느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그 갈릴리 어부들에게 가셔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나를 따라와라 말이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나를 따라와라. 그러자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재미난 에피소드가 하나 있잖아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그 다음에 2장에 되면은 바로 1장 말미에 예수님이 어디 가셨다고 되어 있냐면 베드로의 장모 집에 들어갑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어떤 병에 걸려 있었죠? 열병에 걸려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병을 뜻하는 그 단어,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번역되는 단어냐면 화병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화병에 걸렸어요. 왜? 건장한 남자들이 죽어라고 이래도 한 가족 건사하기가 어려워요. 하루에 한 끼니 먹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런 얘기가 오늘 먹는 것이 넉넉한 우리에게는 뭐 별로 감동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루에 한 끼니 먹기가 어려웠던 그 당시에 예수님이 굶주리는 그 무리를 보면서 목자 잃은 양처럼 안타깝게 여겼다고 하는 그 얘기가 얼마나 여러분 가슴 아픈 얘기인 줄 아십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기도하도록 하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요. 하루하루 먹는 양식이 문제인 그런 때란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건장한 사위가 죽어라 하고 그물을 던져서 그걸 길어 올려도 입에 풀칠하기 어려운데, 이 사위라는 작자가 어느 날 나 이거 안 해. 그리고 예수를 따라간 거예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장모의 입장에서 그게 화병 난 거예요. 이 양반이 정말로 그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 그의 몸에 터치하는 순간 어땠다고요? 이 여자가 열병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뭐냐면 일어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수종을 들었다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예요. 예수와 만나는 순간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잠시 놔두고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베드로를 만나시는 얘기가 나오는데, 안드레가 먼저 부름을 받고 안드레를 통해서 시몬이라고 하는 갈릴리의 어부가 주님 앞에 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시몬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시몬아, 이제부터 나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하고 말합니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건 무슨 뜻이에요? 베드로의 뜻은 반석, 그럽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독일말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몬아, 너는 내가 너를 베드로라고 부르겠다라는 뜻도 있고, 이것은 달리 번역하면 시몬, 너는 베드로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이게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지금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반석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주님의 꿈이 있어요. 그 꿈을 이루는데 너를 반석으로 삼겠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갈릴리 어부예요. 여러분, 갈릴리 어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이 너무 곤고하고 힘들어요. 시대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먹지 못해서요. 그렇죠. 그리고 늘 햇빛에 나가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갈릴리 어부인 베드로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시커멓고, 그렇죠? 손마디 굵고, 마디마다 여러분 굳은 살이 박혀 있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울분으로 가득 차 있고, 어쩌면 술 꽤나 좋아했는지도 모르겠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본다고 한다면 눈 마주칠까 무서워가지고 눈 마주치고 그래서 모른 척하고 가고 그럴 텐데, 예수님은 그 거칠어 보이는 시몬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시몬아, 나는 이제부터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호명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제가 많이 사용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마중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중물 아시죠? 젊은이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옛날에 펌프 있을 때 펌프질 해서 물을 길어 올리고 그럴 때, 그렇죠? 패킹이 닳거나 그러면은 물이 쑥 빠져 내려가죠. 그러면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뭐 하죠? 바가지 하나 떠가지고선 펌프에다 집어넣고 레버를 탁 작동을 하다 보면 꾹꾹 소리가 나다가 어느 순간에 손끝에 낭창하는 무게가 실리면서 물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느낌 아시죠?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이제 펌프질하는 재미인데, 그 깊은 지하수 깊은 곳에 있는 그 물을,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펌프에다 집어넣는 한 바가지의 물을 마중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말 참 이쁘죠? 저 깊은 곳에 있는 물을 마중하는 물이란 말이에요. 마중물.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예수가 마중물이 된 사람이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예수가 누구 속에 들어가면요, 그 사람 속에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끌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몬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만나기 이전까지의 시몬은 시대에 대한 울분에 차 있는 사람들, 어쩌면 거친 뱃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그런 면만 보고 있었을 텐데, 주님은 그 시몬을 보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반석을 뽑아낸 거예요. 그리고 너는 베드로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돌아가신 시인 가운데 김춘수라고 하는 시인이 계신데요, 그분의 시 가운데 꽃이라고 하는 시가 유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이렇게 시작되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 꽃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건 꽃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사람 얘기인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그냥 하나의 몸짓이야. 그러니까 난 모른 척 지나가도 되는 그런 몸짓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자, 호명하자, 그는 내게로 와 꽃이 되었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래요. 누구 속에 있는 것들을 호명하며 살거든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이웃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생각해 보면요, 뭐 이웃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반찬 배달도 하고, 또 아주 어렵게 살고 있는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뭐 지붕도 고쳐주고, 이것도 이제 이웃사랑이죠. 먼 데 살고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에콰도르 지진 난 데 위해서 우리 헌금해가지고 보내주는 것도 이웃사랑입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하러 단기 선교하는 것도 이웃사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웃사랑이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나의 존재 그 자체가 이웃사랑이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상한 얘기죠. 나의 존재 자체가 이웃사랑이란 말이 이상하죠. 근데 제가 얘기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앞에 목사라고 서 있는 이 물건, 죄송합니다, 이 물건이 지금 이제 목회 시작한 지 36년 된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그 정도 하나님 말씀 선포했으면은 성자 반열에 들어가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근데 죄송하게도 전혀 성자답지 못하죠. 여러분 보시기에도 굉장히 제 말을 인정하는 표정을 지어주고 계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은 사람이려고 애를 쓰지만 여러분, 때때로 제 속에서 가시가 나올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제 마음이 열려서 그를 친절하게 대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어떤 사람 만나고 나면 제 마음이 딱 닫힐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냉소적으로 누군가를 대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가 있겠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다를까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좋은 분이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대하시지만 때때로 어려워질 때도 있겠죠, 목사님도. 근데 우리의 꿈은 뭐가 돼야 되냐면 이런 꿈인 거예요. 오늘 내가 누군가를 만났어요. 예를 들어 김학수 목사님 만났어요. 이때 내가 이웃사랑하는 존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목사님과 아무것도 안 해도 그저 마주 앉아 있는데 김학수 목사님이 나와 마주 앉아 있었더니 그분 속에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가능성이
발현되어 나오도록 한다면 나는 이웃사랑 한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해도. 무슨 말인지 공감이 되세요? 느낄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과 만났더니 그 사람이 눈빛이 따뜻해지고 그 사람의 말이 부드러워지고 그 사람의 표정이 밝아졌어.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마주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그렇게 바뀌었다면 나는 이웃사랑한 거예요. 뭐예요? 나의 존재가 그의 속에는 뭐가 된 겁니까? 마중물이 된 거죠. 그 사람 속에는 선한 것이 나오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여러분 마중물이 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서 결국 뭐를 이끌어내는 거냐면 베드로라고 하는 잠재 능력이 잠들어 있었어요. 이 사람 속에. 그런데 주님이 뭐예요? 그것을 호명해내심으로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요, 정말 좋은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좋기만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천사처럼 보이는 분이 어떨 때 낯선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있습니다. 저분 속에 저런 게 있어서 그래요. 그게 사람이에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존재가 그 사람 속에 있는 선을 호출하는지 악을 호출하는 건지 이런 거 우리가 떠올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서 선한 것들을 호출해내기 시작했어요. 그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주님은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면 쉬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러실 수 있었죠.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함으로 뭘 하냐면 나는 그렇게 못 산다고 하는 핑계를 삼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힌트를 하나 찾았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그렇죠? 성령이 그의 위에 비둘기처럼 내려오심을 보았더라. 그렇게 말하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이 대목을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침례죠. 여러분들에게는 침례입니다. 침례를 받고 올라오셨어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라고 얘기했는데 열리고는 자동사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헬라어 원전 속에서는 타동사입니다. 하늘이 찢기고 그런 얘기예요. 하늘을 찢을 수 있는 건 누구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뭐냐면 하늘을 연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하늘과 땅의 소통의 통로가 열렸음을 보여줘요. 그죠? 하늘이 찢겼어요. 열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내려오심을 보았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필이면 왜 성령은 비둘기처럼 내려올까요, 여러분?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니까? 비둘기가 언제부터 평화의 상징이죠? 네, 여러분 표정 묻지 마세요. 그렇게. 네, 그냥 다 얘기하세요. 그런 표정이죠. 여러분,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온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 이야기 잘 아시죠? 홍수가 나가지고 모든 생명이 다 죽어요. 노아 일가족 8명만이 방주에 들어갔다가 살아납니다. 홍수가 끝났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노아가 덫창문을 열고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그러자 비둘기가 처음에는 그냥 들어오죠. 두 번째 비둘기를 또 날려보내자 뭐죠? 올리브 잎을 물고 돌아옵니다. 세 번째 날려보내자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앉을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 잎을 물고 돌아오는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홍수가 끝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침례되시고 그렇죠? 물속에 들어간 거예요. 노아 홍수 이야기하고 똑같은 구조이죠. 그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셨어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고 얘기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노아 홍수 끝난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처럼 예수와 더불어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 대목을?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뭐냐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와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죠. 이건 물론 예수님이 들은 말씀입니다만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듣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다가 그 대목 나오거든. 거기다가 이제 빗금을 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거기다가 딸이다 그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말씀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밑줄을 쭉 긋습니다. 그렇지. 나 같은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내게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밑줄을 쫙 가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 앞에서는 저는 양심상 줄을 잘 못 꺼요. 거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이것을 여러분 헬라어 원문 구조 속에서 보자면 어떤 뜻이냐면 내가 내 속에서 즐겁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반성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내 속에서 즐겁다. 여러분 어떠세요?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기뻐하실까요? 자신 있다고 하는 분들은 회개하세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이러실 것만 같아요. 저를 보고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멘 주여 그랬더니 근데 너 때문에 걱정이 많아.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겐 힘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물어야 하죠.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분이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뒤져봐야죠. 나중에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대했는지를 보기 시작해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들이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병든 사람들 고치셨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생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생을 긍정해 주시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가성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여인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주님이 얘기하죠. 내 남편 다 서줬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찢긴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 사람 속에 생명의 강이 솟구쳐 나오도록 하신 분이 주님이시죠. 병 고치시고 귀신 들림 쫓아내세요. 여러분 병 고쳐주신다고 하는 그 얘기, 여러분 병든 사람들이 이중의 소외를 겪었던 거 아시죠? 육신도 괴로워요. 그러나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질병이라고 하는 건 뭐처럼 여겨졌어요?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처럼 느끼잖아요. 질병의 고통도 고통스럽지만 사회적인 소외가 더 깊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병들어서 아프기도 하지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아파요. 주님은 그런 병자들을 고쳐주시죠. 온전케 해주셨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리고 여러분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귀신 들림의 상태는 뭐죠? 여기 컵이 하나 있는데요. 이 컵이 여러분 둥근 원 형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만져도 제 손 안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컵을 내가 잘못해가지고 바닥에 떨어뜨려서 깨졌어요. 그럼 어떡하죠? 깨진 것들은 날카롭죠. 깨진 것들은 날카롭죠. 날카로운 것 잘못 만지면 어떻게 돼요? 비어지죠.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영혼의 통전성, 온전함을 잃어버리고 깨진 마음이 된 상태야. 그래서 이 깨진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찌르지요. 깨진 유리가 그러한 것처럼. 그리고 그 깨진 마음과 접촉하는 사람을 다치게 만들죠.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귀신들을 내쫓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깨졌던 그 마음들을 다시 하나의 초점 속에 모아서 온전한 인격이 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침을 뜻하는 힐링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온전하다라고 하는 뜻의 wholeness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거룩함을 뜻하는 holy라고 하는 단어는 뿌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든 것 고쳐주고 깨진 것들을 어루만져서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를 거룩한 존재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역을 하셨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살펴보면 그 온전하게 하는 사역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 이런 겁니다. 주님이 병든 사람을 보면요 어떤 마음이셨냐면
주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나오죠. 성경 보면. 또 어떤 때는 민망히 여기사 그렇게도 나오죠. 긍휼히 여기사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통받는 사람들 보면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마음,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자주 표현했던 단어가 헬라어로는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말은 헬라어 명사형인 스프랑크논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와요. 스프랑크논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창자입니다. 창자. 근데 여러분, 이것도 퀴즈입니다. 창자의 순 우리말은 뭐죠? 애죠, 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너 때문에 내가 애간장이 다 녹는다, 애가 탄다, 애를 끓인다. 그렇죠? 애간장이 다 끊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깊은 감정 속에 있을 때 애가 문제가 돼요, 창자가. 어떤 예민한 일들,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면 장애 탈나는 경우 많이 있죠.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이 남자들의 경우에는 창자에 머문다고 생각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여성의 경우에는 가장 깊은 감정이 어디에 머문다고 봤냐면 자궁 속에 머문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아기를 키우는데 아닙니까? 그렇죠? 아기가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나오죠. 그 얘기는 다 안 하겠습니다만 가짜 엄마와 진짜 엄마가 아이 하나가 죽자 바꿔치기하고 결국 솔로몬 앞에 오죠.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둘 다 일리가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공평하게 나눠주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짜 엄마는 뭐라고 얘기하죠? 옳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하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여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여인의 자궁이 꿈틀하여 말하기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강력해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태중에 키웠던 그 아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자 뭐가 움직였냐면 그 아이를 키웠던 자궁이 꿈틀했대요. 여러분 강렬한 얘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단어가 어떤 단어하고 뿌리가 같냐면 여성의 자궁을 뜻하는 라홈이라고 하는 단어와 뿌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낼 수 있었던 최고의 단어는 뭐냐면 어머니의 자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성들은 그렇고요. 남자는 자궁이 없으니까 남자에게 가장 깊은 마음이 머무는 자리가 창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하시잖아요.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봤더니 새끼를 잡았는데 새끼를 잡아다 묶어놨더니 어미가 와가지고 옆에서 막 울어요. 잡히지도 않은. 그래서 이 원숭이 어미까지 잡았어요. 덤으로. 그래가지고선 여러분 그 어미를 먹으려고 잡아보니까 뭐냐면 창자가 다 끊어져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자식 때문에 그렇게 애끓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뜻하는 것이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애가 타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자기의 생을 긍정할 수 없는 불쌍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셨냐면 애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다 그 얘기죠. 자,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오늘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약간 착하잖아요. 좀 어렵겠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이 정도면 좋은 신자입니다. 근데 어때요 여러분? 난 모르는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애가 끓든가요 여러분? 잘 안 그러지요. 그렇죠? 이게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예요. 주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을 당신의 고통인 양 여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고 하는 말은 교리적인 말도 아니고 추상도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에게는 당신과 무관한 남이 없었어요. 세상에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정말 그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 때문에 예수님은 애태우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비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이
저기 그 경북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조그만 교회니까 교회 학교 어린이들도 다 가르치고 그거 끝나고 나면 집에 잠깐 들어갔다가 낮 11시 예배 인도하고 이제 그러시는데 어느 날 이 어린아이들을 앞에 두고 목사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려줬어요. 근데 앞에 앉은 장난꾸러기가 얘기를 안 듣고 어떻게 장난을 노는지 목사님이 얘를 좀 주의 집중시키기 위해서 물었어요. 아무개야, 그 사마리아 사람이 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지?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 장난꾸러기 녀석이 들었어야 대답을 하죠. 이 얘기를 목사님 하는 얘기를 못 들었잖아요. 근데 장난치는 녀석들이 머리는 비상한 경우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상황 파악을 했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구나. 근데 어떤 사람이 도와줬는데 도와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구나. 재빨리 파악을 했어. 근데 왜 도와줬는지는 못 들은 거야. 구면해야 돼. 그래서 얘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는 사람이었던가 보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웃는 것처럼 다 웃었어요. 애들도 비웃듯이 웃고. 그래서 어쨌든 목사님이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어른들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앉아있는데 그 아이의 얘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뭐냐면 보니까 아는 사람이었던가 보죠. 목사님에게 깨달음이 왔어요. 어떤 깨달음? 우리가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고도 돕지 않는 까닭은 그를 나무로 여기기 때문이구나. 나와 무관한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면 고통받는 사람이 예수님에겐 절대로 남이 아니야.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왜? 하늘은 자기 외부가 없는 세계예요. 하늘보다 큰 세계는 없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 바깥에 있는 존재가 없어.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진 존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세계에 부름받은 것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의 자리를 향해 우리들이 자꾸 나를 바꿔나가는 과정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정말 우리는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인생의 깊은 맛을 보기 시작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 있던 행복과 다른 행복이 우리에게 오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성경 공부 열심히 한 분들이니까 또 한번 여쭤볼 테니까 요건 대답을 못할 가능성도 있는데 요건 여러분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복음서 가운데 맨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그 중에 네, 마태라고 하고 싶죠? 참으세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맨 먼저 기록됐어요. 저도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글 쓸 때 글 쓰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써야 하는 내용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첫 문장을 쓰면 일단 이젠 됐다 그 생각이 들어요. 이 글 쓸 때 첫 문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잘 쓴 글들은요, 첫 문장을 보면 소설이든 뭐든 첫 문장을 보면 그 소설의 느낌을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엔 여러분 저도 종이를 좀 축낸 사람 축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제 책이 지금 16권이 나왔으니까 종이를 제법 축냈는데 이제 한 달 후쯤 또 한 권이 또 나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처럼 책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때는 그저 책 찍어내면 그저 숲한테 미안하죠. 나무 비워가지고 만든 게 펄프니까.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는요 책을 쓴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쇄 매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한자 한자 새기듯 써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의 경제성을 얻어야 돼. 쓰고 지워버리고 그럴 수가 없단 말이죠. 이게 정말 정교하게 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마가복음, 복음서 가운데 처음으로 기록된 마가복음의 1장 1절이 뭔지 혹시 기억나는 분 계세요? 네. 뭐라고 하긴 했는데 그죠? 잘 기억은 안 나요. 쉽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힌트를 다 드렸어요. 또 다시 퀴즈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그를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그를 평화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그를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그가 이 세상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당연히, 그죠?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얘기했던 그 모든 호칭을 최초로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누구냐면 로마의 황제인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배경을 알게 되면 너무나 재미있는 건데요. 여러분, 줄리어스 이저라고 하는 사람 얘기는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 줄리어스 이저가 블루투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시해를 당하면서 이 로마가 내전 속에 들어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내전 상황에서 마지막에 전투를 겨뤘던 게 두 사람인데,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하고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을 벌입니다. 안토니우스는 누구의 후원을 받고 있었냐면, 그 여자의 코가 뭐 한 자만 낮았더라면 뭐 세계 역사 바뀌었다고 하는 그 여자의 애인이에요. 그 여자가 누구죠? 네, 클레오파트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집트의 여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의 그 강력한 후원을 받는 안토니우스가 승리할 거라고 모두가 믿어 의심치 않을 때, 전쟁은 악티움이라고 하는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옥타비아누스는 내전 상황을 종식하고 로마의 명실상부한 황제로 등극해요. 그러자 여러분, 원로원은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명예로운 호칭을 부여해 줍니다. 그 호칭이 뭐냐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아구스토,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을 내려,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에 보면 그 아구스토예요.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의 뜻은 위대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자, 이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지중해 세계의 전쟁이 다 그쳐요. 그래서 그때를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로부터 그 이후의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팍스 로마나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로마의 평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투스가 평화의 왕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 아우구스투스가 지배하고 있던 영토가 얼마나 넓었든지 지중해 세계 전체를 다스려요. 그래서 그를 뭐라고 하냐면 이 지중해 세계의 주인이란 뜻으로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옥타비아누스를 그거에만 그치지 않고 이 넓은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옥타비아누스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신의 아들이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까 옥타비아누스의 아버지가 아폴론이었어. 아폴론 신이었어. 그래서 그는 신의 아들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주님, 평화의 왕,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이 모든 호칭은 누구에게만 배타적으로 귀속되는 호칭이에요? 로마 황제에게 귀속되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삶의 이야기를 쓰려고 한 마가복음의 기자인 마가가 맨 첫 단어에서 뭘 쓰냐면 그 황제에게 귀속됐던 모든 단어를 누구에게 갖다 준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에게 다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럼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어때요? 이건 굉장한 반역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로마서에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여 고난을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를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 쉽잖아요. 난 예수 믿습니다 하면 쉽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뭐예요? 저 황제가 세상의 주관자가 아니라 누가 세상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주관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반역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 내놓고 하는 일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그런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과 만나서 이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상의 질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했고, 그래서 예수로부터 삶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들을 배웠을까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두 가지를 배웠어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엎드림을 배웠어요. 베드로는 처음엔 엎드림을 배웠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아감을 배웠어요. 자, 엎드림과 나아감을 배웠어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늘 하셨던 게 뭐죠? 분주한 사역 가운데서도 언제나 한적한 곳을 찾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 앞에 당신의 마음을 조율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주님은 아무런 일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분주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분주하기 때문에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멘이 되기 위해서 당신을 내려놓고 또 내려놓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중에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도 살고 싶으셨던 생명이기 때문에 아버지, 이 순잔을 내게서 물려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멘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 그것은 뭡니까? 엎드리고 또 엎드린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죠. 베드로는 아마도 그런 것을 주님으로부터 배웠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또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피아노가 한 대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기타를 치는 우리 벗도 있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기 전에 저 기타를 치는 사람은 뭘 할까요? 기타를 둥 퉁기고 나서 피아노를 치는 사람한테 내가 기준음이니까 여기에 따라서 조율해,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해야 돼? 피아노 음을 따라서 기타를 조율하도록 되어 있죠. 그게 올바른 순서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기준음으로 삼고 내 마음을 거기에 따라 조율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뭐냐면 내 마음을 중심에다 놓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따라 조율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게 전도된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안 했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엎드림을 베드로는 배웠다 하는 얘기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은 엎드리기만 한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어디를 향해 나가셨죠? 아픔이 있는 자리를 향해 언제든 나가셨어요. 고통받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고륙지친이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도우려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는지요? 이 마음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성경을 100번 읽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조율되는 데 있는 것 아닙니까? 영성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영성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처럼 느껴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어찌할 바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속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구질구질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 얘기를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하고 마칠 텐데요. 저는 여러분 8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꽤 많았죠. 누님이 5분이고요. 형님이 2분입니다. 아버지 살아계시면 104살이시고요. 어머니 살아계시면 102살이십니다.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1913년생이니까 아버님이 일제시대 막 시작할 무렵부터 태어나셔서 그 곤고한 세월을 다 살아내신 거죠. 어머니는 1915년생 그렇게 돼 있어요. 13년 15년생. 그러니까 104세와 102세네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어렵게 살다 보니까 우리 형제들은 교육을 많이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큰 누님은 초등학교 몇 학년 다니다가 밑에 동생들 건사하기 위해서 학교 그만두고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자나 그저 쓸 정도인 거고 그리고 죽어라 하고 애쓴 거예요. 동생들을 업어 키우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우리 누나 별명이 종구락이라고 했는데 충청도 말로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쉽게 쓸 수 있는 이 바가지 같은 거, 조그만 바가지 같은 거, 그렇죠? 귀하지 않은 거죠. 누나는 그렇게 이제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누이는 좋은 혼처가 나올 리가 없고 그래서
어렵게 결혼을 하게 됐는데 광부하고 결혼을 해서 광산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부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매형이 술 좋아하셨고, 술 좋아하다 보니까 술 먹으면 공부하죠. 가정폭력도 있고. 그러니까 누나는 도저히 그 매형과 더불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는 조카들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에 변두리로 올라왔는데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이 딸들 데리고 산다는 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시장 어귀에 머물면서 허드렛 일을 해주고, 시장 상인들이 배추 팔다가 배추 겉껍질 낡아진 것도 있으면 띄어서 버리면 그거 주워다가 삶아서 말려놓기도 하고, 난 그렇게 이제 간신히 사는 겁니다. 막내인 내가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제가 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을 때도 있었는데, 학교에 갔다 돌아오면은 아버지가 한숨을 푹 쉬고 계세요. 그럼 저는 즉각 알아차립니다. 아버지의 한숨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요. 그건 뭐냐면은 큰 누이, 그 불쌍한 큰딸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한숨이 푹 나는 거죠. 그럼 저는 눈치는 빠르기 때문에 얼른 제 방으로 가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돈을 다 모아가지고 봉투에 담고 아버지 앞에 가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앉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동생이 돼가지고 누님 그렇게 어려운 줄 알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가보질 못했네요. 아버지, 죄송하지만 좀 아버지가 좀 다녀와 주세요. 봉투를 내밀어요. 그럼 저희 아버지는 무뚝뚝한 분이었는데, 왜냐하면 선비 집안의 자긍심이 대단한 분이셨기 때문에 비교적 과묵하신 분이었는데, 그때마다 아버지가 제게 고맙다 이제 한마디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면 아버지는 내가 드린 돈을 들고 누이 집에 가는 거예요. 조카들 먹을 것도 좀 사고, 쌀도 한 두어 말 사고, 고기도 한 근 사고, 그렇게 해서 큰딸 집에 갑니다. 그리고 큰딸에게 비어있는 쌀독에 쌀도 부어주고, 고기 이렇게 내밀고, 그러면 큰 누이는 그래서 무 하나 갖다가 묵국 끓여가지고 고깃국 해서 아버지 쌀밥 한번 지어드리는 거죠. 큰딸이 해준 밥 잡수고, 그리고 아버지는 흐뭇해서 남아있는 돈을 누이에게 슬쩍 내밀면서 박서방 모르게 혼자 잘 가지고 있어라, 필요할 때 써라, 그러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 그날 저녁이면은 저희 아버지는 표정이 환하게 밝아져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까닭이 뭐냐면,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 사랑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실현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를 내셨다고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은 제밥벌이 하면서 그런 대로 살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 대견하다 그러시지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은 그도 또한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음 아픈 거예요. 그 자식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여행도 보내드리고 옷도 사드리고, 그렇죠, 아버지에게 용돈 드리고 편찮으시면 병원 모시고 가고, 이것도 아버지는 고마워하셨지만, 막내 아들이 효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셨을 때는 내가 아버지에게 잘해드렸을 때가 아니라 아버지가 마음 아파하는 대상인 내 누이를 내가 마음 쓰고 돌봤을 때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건 어떤 얘기겠어요? 하나님이 마음 아프게 여기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끼리 행복한 교회 만드는 게 여러분 목표여서는 안 돼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고통스러워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의 따뜻한 사랑으로 돌봐주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들 속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호명해서 그들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줄 때, 우린 비로소 영성 깊은 인생을 산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 같은 사람을 당신의 아들과 딸로 불러주시고,
죄 많은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이 첫 번째 은총. 그보다 더 큰 은총은 뭐냐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총이에요. 우리 없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손 내밀려고 할 때 주님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이 되어주시길 바라는 거죠. 우리가 그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때 주님은 비로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름다운 초대에 늘 응답하며 사셔서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인생의 목표는 바로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인데, 그 마음은 결국 뭐냐면 예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돼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신앙사경회를 통해서 그 마음 하나 얻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겁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은 바로 그 궁극적인 그 영혼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아주셨어요. 여러분 내면 속에 상처 입은 사람들, 그들의 상처난 마음을 충분한 사랑으로 어루만져 온전케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발현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을 고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